주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 50년간 방치되어져 있었고 아마 주춧돌만 조금 몇 곳에 남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귀환한 지 2년 만에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해달라고 하며 간섭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의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서 과거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혼합된 그분들에게 성전 건축 허락해 줄 수 없다. 이 스룹바벨 총독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페르시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모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 백성들이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을 말해요. 비싼 집을 말해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을 제껴두고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 집중해서 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어졌습니다.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20년간 중단되어졌는데 이때 그 결과가 1장 9절 10절인데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를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뭄 우리가 이번에 조금 겪었지만 논바닥이 나락 심어 놓은 논바닥이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정말 낙담되어지지요. 한제가 이렇게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 모든 것에 찾아왔을 때 이것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들 집 짓는데 화려한 집 짓는데 몰두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다시 12절에서 이 하게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그러는데 12절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하게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제가 이렇게 재난이 오랫동안 찾아오니 적은 수입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입이 좀 많아도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리고 자녀들 때문에 다 나가버리고 또 사기꾼 만나서 나가버리고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둔 것마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것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성전 건축하라. 자, 이렇게 하며 이들이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살아갈 때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 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어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줘야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순탄하게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14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으니 이게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 한번 집중하여 보자.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 옛날과 지금은 달라졌어요. 과거에 예배당 건축할 때는 우리가 집도 팔아서 헌금하고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집이 다 외상이야. 담보 잡혀져 가지고 빚내 가지고 아파트 사 가지고 지금 매달 돈 내고 있는데 이거 팔고 말 게 없어. 이게 집이 내 게 아니야. 은행 거야. 그리고 먹고 살기도 없고 은퇴한 분들은 또 수입도 없는데 건축하자 그러면 이거 참 답답할 놈의 일이지요. 이게 요즘 건축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하여 살기는 잘 사는데 사실 이렇게 다 보면 집집마다 은행에 담보 잡혀 있고 이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다들 대추나무 연걸리듯 걸려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매 흥분시켜주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 하자, 이런 마음이 백성들 마음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이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이렇게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1장 1절에 보면 여섯째 달 2년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 생겨났는데 23일이 지난 여섯째 달 24일에 벌써 이때가 가을의 추수 때인데 서둘러서 23일 만에 백성들이 추수 끝내놓고 성전 건축하는 일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로 가봐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아까 6째 달 24일이었잖아요. 9째 달 24일에 3개월 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18절에 나와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3개월 지냈을 때 그때 무너졌던 성전 자리에 주출돌 돌만 이렇게 가지런히 남아 있었는지 흩어지겠는지 모르지만 주출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춧돌을 똑바로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맞추고,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옮겨야 되겠지, 주춧돌.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 돌 위에다가 또 다른 주춧돌을 아마 올려서 짓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규모가 작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춧돌을 딱 정리하고 건축하기 시작하는 데가 얼마 걸려요? 3개월 걸려서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져서 딱 시작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그 건축하는 일에 자원하여 내 가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생겨나고, 이렇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이 건축, 이 주춧돌 다 놓고 이제 건축하기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다 한 다음이 아니요, 3개월 그 일을 하고 벌써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몇 년 동안 태풍이 안 지나갔다 그러지요. 비는 왔는데 태풍은 안 지나갔대. 여러분, 나주 배 하는 사람들, 배 농사하는 사람들, 나주 배바다 한번 태풍 불어버리면요, 보통 일이 아니야. 농사 다 해가지고 따야 되는데 그거 그냥 태풍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면 참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심정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시고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과일나무 열매 많이 맺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수룹바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여, 다윗의 후손, 이 수룹바벨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수룹바벨이 주동이 되어져서 총독이지 않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도 하시고, 너를 내 손에 인장반지로 삼아, 수룹바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놀랍게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자라고 하는 말은 D.A. 카슨 교수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이 인자를 가장 잘 해석해 놓았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전라도 말로 긴 장대를 뭐라 그래요? 간지대라 그러죠. 간지대. 노뱀에다가 뭘 달아요? 아니, 노뱀을 간지대에다가 달았어. 예수님이 그 노뱀이 간지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인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15절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심판해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안 하고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우리는 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되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부를 거예요. 나사로야,
삭개오야 하면서 부를 때 다 우리 이름을 예수님은 한 번에 동시에 불러버리실 거예요. 그때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그들은 다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 모든 우주의 왕이라고 이 간판을 붙여주었어요. 왕 되어져서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를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은 살아난 우리들을 인도하여서 하늘 아버지 처소로, 그곳으로 처소를 가리켜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맨션으로 번역했어요. 맨션으로 번역했는데 그 당시 16세기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당시에 맨션은 조그마한 집이었대. 화려한 집이 아니래. 그런데 룸으로 번역해놓은 NIV 성경은 룸으로 번역했어요. 그 처소가 D.A. 카슨 교수의 맨션이 아니라 룸일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집에 수많은 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섬기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해석하고 믿고 불분명할 때 또 주석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이 복을 주리라 하는 것도 크지만 이 메시아 예언을 주어서 그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또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어려움 당하고 예배당 건축할 때 믿고 있었던 말씀 하나,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밤 또 건축 원금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해주세요. 적게라도. 입실반에서 그 예배당 고쳐가지고 지금 남전도에서는 그 예배당을 고쳐주기로 아마 약속하신 모양인데, 큰 거는 못하더라도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개축해준다면 그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소에 교회에서 무슨 헌금하자 그러면 빠지지 말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